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이 물을 쓰시라 물의 3분의 1이 쓰시기에 그 물이 쓰기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도시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아하 하시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시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로 겸손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그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리는 그 말씀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이 시간 온전한 회개의 아버지 그 음성으로 또한 아버지 회개의 은혜로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세상의 그 재앙에 대해서 그냥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앙의 시간표를 알려준 것 같지만 근데 시간대가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표를 알려주는 그런 책도 아니고요. 그러나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겐 이게 무엇인가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준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성도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향이 돼서 하늘나라 이렇게 보좌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올려서 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응답받고 역사를 이루고 그 기도를 그 땅에서 쏟아낼 땐 이제는 향으로 올라갔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불이 되는 거예요. 불로 임하고 번개로 임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불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과 같은 심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고,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들의 억울함과 고난과 눈물이 쌓여서 기도가 되어서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진노의 심판을 쏟아버릴 때는 이제는 이 세상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돼서 이제 어떤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요, 3분의 1만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3분의 1은 재앙과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발견하여 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기서 나팔을 보는데 이제 첫 번째 천사가요.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인가? 바로 전쟁과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그런 게 수단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졌다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 예, 성경 구약에서도 나온 그런 게 장면 같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우박 재앙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연상을 시켰는데 여기서 우박이란 말은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바로 칼라자라는 그런 이렇게 그 말인데 바로 불이 섞인 은석덩어리나 돌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마지막 시대에 실제 자연재해가 전 지구적으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불과 우박, 이것은 정말로 무엇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쟁의 시대에 그 수많은 미사일과 그 무기들, 이것들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그 땅이 그리고 또 지면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또 전투기 폭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하늘에서 이 피 섞인 우박과 같은 그런 미사일들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자연 기후 재앙, 이걸 또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산불의 빈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작년 말에 전국에 산불이 몇 군데에서 산불이 났습니까? 와, 진짜 산불이 장난 아니에요. 이 통영 쪽에 가보니까 산이 민둥산이 돼 있어요. 이걸 보면서 산불의 그 심각성, 이게 진짜 재앙적인 수준이구나. 제가 그걸 처음 보게 됩니다. 이런 그 기후 재앙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기권에서 오는 그 물리적인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 산불이.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모든 풀이 잿더미가 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오늘 현재 우리 지구가 그렇잖아요. 지금 온난화가 계속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 그러면서 2023년, 2024년도만 해도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호주하고 그리고 또 아마존, 그리스 이런 쪽에 살긴 여기만 해도 얼마나 탔습니까? 수십만 헥타르. 이 면적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기가 그 온난화가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구 면적의 한 5% 정도가 불타고 없어지고 그런 게 수준이지만 아직 30%는 아니죠. 3분의 1은 아니죠. 이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경고는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현상을 바라봐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끔찍합니까? 그리고 전쟁의 실상을 바라봐도 이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수십 수백 발의 그 로켓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쏴대는 거죠. 이게 어디서 찍힌 거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서도 이게 로켓이 날아가는 거,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찍힌 거예요. 이쪽.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상에서 떨어진 이걸 이렇게 찍은 장면. 어때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진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 것 같은, 불덩어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현상이랑 좀 비슷하죠. 그런데 꼭 이거라는 그건 아니지만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제는 점점 이제는 재앙이 때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하면은 완전한 재앙, 이제는 진짜 3분의 1의 재앙이 이 지구에, 이 지상에 쏟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3분의 1이 불탄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의지하던 삶의 모든 기반들이 그냥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전과 생계와 재산과 이 모든 것들, 생활 그 기반들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 경제 대공황이 오고요. 그리고 또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엄청난 물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고 삶의 기반까지 무너져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축적해왔던 그 모든 기술과 데이터 이런 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들과 또 이재민들 발생하고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인간이 자랑했던 과학 때문에 인간이 멸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우크라이나만 해도 어떻습니까? 거기가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죠. 지금 가자지구 전쟁만 봐도 어떻습니까? 거의 80~90% 그냥 건물들이 완전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건 일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3분의 1이라는 그런 한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3분의 1을 설정하시면서 나팔 재앙을 말씀하시지만 무엇입니까? 이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그리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이렇게 보여진 현실이나 이런 것들, 상황들을 보면서 왜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세상이 점점 그렇게 어려워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지금 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회개의 때구나.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농사 생산량도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식문화, 그 식문제가, 그렇게 식생활 문제가 이제는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에도 이제 눈을 돌리고 바다에 가면 그래도 고기가 많으니까 물고기라고 잡아먹어야죠. 그런데 그 생각을 잃기라도 하듯이 바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들이 바다에 팍 떨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됐다는 것. 성경에서 불타는 거대한 산이라고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뭐 화산 폭발을 말할 수도 있고요. 거대한 운석 그렇게 덩어리가 바다로 떨어져 충돌한 그런 또 이렇게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또 더 나가서 뭐 그냥 핵전쟁으로 핵폭발로 인해서 바다가 뭐 오염이 돼서 거대 해양 오염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또 보기도 한데 그거는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가 재앙의 일환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요. 해상 생물의 그 죽음을 또 이렇게 또 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거대한 그렇게 또 오염으로 인해서 적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재 그 바다 곳곳에 적조 현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 방사능 오염수 있잖아요. 폐수가 바다로 지금 계속 이렇게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지금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는 우연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적으로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뭐 아직 뭐 3분의 1이나 그렇게 뭐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막 바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말씀하고 이렇게 오늘 현재 상황하고 비춰보면 지금 조금씩 점진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는 얼마나 정말로 끔찍한 재앙으로 임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그러나 장차 반드시 일어날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게 그게 바로 계시록이라 예언서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도 보세요. 인도양의 쓰나미가 한번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한순간에
수만 명이 그냥 죽게 됩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종된 사람들이, 그리고 생활 기반, 선박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평소에는 풍요와 생명을 줬던 바다가 순식간에 그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제 기반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들이 깨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해상 무역이나 이런 경제, 이런 것들로 그냥 완전히 와장창 무너진다. 지금 뭐 해상 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소말리아 해역에 그 해적들이 얼마나 자주 출몰합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후티 반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사일 날려서 그 무역 상선을 공격해서 선박들을 다 그냥 몰살시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 무지막지한 경제적인 손실입니까?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이것도. 그러나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불구는 큰 상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 51장에 바벨론을 그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시키는 그 산으로 그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그 해석을 한다면 세상의 권력과 제국,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그냥 무너져요. 또한 바다는 무엇입니까? 경제와 무역의 그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혼돈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경제와 문명, 인간이 의지했던 거대한 그런 체제와 시스템과 그 물질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큰 산과 같은 그런 물질이나 그리고 또 인간관계나 권력, 이런 것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잡을 수도 없고, 또 영원한 것들도 없고, 영원한 시스템도 없습니다. 이 문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는 역사 속에 그 찬란했던 마야 문명, 잉카 문명, 그 당시에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명도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모든 마지막에 임박하는 심판과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임박한 그 환란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10절에서 11절 말씀 나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밥도 못 먹고 생선 회도 못 먹고, 이거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물배라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라도 마셔야지. 그런데 이건 또 웬걸, 물이라도 마셔야지 했더니만 그 생각을 또 어떻게 해보는지 또 어떻게 된가. 물에 이런 역사, 흡열이 떨어져서 강물과 생물의 3분의 1을 오염이. 물은 생명입니다. 밥은 안 먹고 살 수 있어도 물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 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 흠결,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운석이나 별의 낙하, 그냥 이것이 수질 오염의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운석이나 별의 낙하로 수질 오염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요인들이 있죠. 방사능에 의해서, 그 전쟁에 의해서 물이 수질이 오염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연 그렇게 환경 파괴로 인해서 산업 그렇게 발전에 의해서 이렇게 산업 폐기물이 그 오수들이 물 속으로 흘러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환경오염, 산업체, 이거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물이 해봤자 바닷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지구 전체 물이 그 100%에서 바닷물이 그 해수가 97%, 담수가 3%입니다. 그 담수에서도 한 60%, 그 가까이 그렇게 61에서 67%가 뭐냐? 바로 그냥 그 일반적인 그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아니에요. 빙하 그 수나 아니면 이렇게 빙하가 녹은 물들, 그냥 이렇게 그런 물들이에요. 나머지 30%가 뭡니까? 지하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천이나 강이나 이런 그렇게 그런 퍼센티지로 해도 3%가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물의 양 이렇게 지구 전체의 그 양으로 해봤자 1%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담수에서 먹을 수 있는 물, 요즘 얼마나 이렇게 물의 오염이 심각하냐면 WHO 그 UN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17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느냐? 이 분류에 오염된 똥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인도만 해도 겐지스강 거기서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사람 시체도 태우고 똥오줌 다 버리고 거기 또 그 물 퍼서 마시고 그러죠. 이게 아프리카에도 보면은 그 오염수를 많이들 마시고 있고 사람들이 17억 명이나 됩니다. 이 오염된 그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UNEF라고 이렇게 UN 환경 계획 그렇게 자료에 보면요, 전 세계 담수가 생태계의 담수가 40% 가까이가 지금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얼추 그래서 그 3분의 1,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오염이 되고 이거랑 좀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그나마 그 오염된 물들 지금 어떻게 그래도 여과기를 해서 그 폐수 처리를 해서 그래도 또 우리가 수돗물로도 먹고 정수기로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별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별이 떨어져. 성경의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게 또 별이 떨어지면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천상의 그렇게 존재 아니면은 영적인 지도자들 상징입니다. 여기서 큰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강과 샘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고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오염되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쑥이란 말은 헬라어로 압신토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는 라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쓰디 쓴 풀, 그리고 심판, 슬픔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쑥이라는 게 바로 괴롭고 괴로운 심판과 괴로운 그 재앙, 그리고 슬픔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쑥을 먹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독한 물을 마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독한 물을 마시고 쑥을 먹은 자들이 또 그들에게서 나온 게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또 오염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에 미국의 미시간주에 플린트라는 그 마을 그 있었습니다. 시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물이 깨끗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플린트 시에는 치명적인 그 물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구리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깨끗하다고 하면서 우리 동네는 물이 깨끗해 하면서 마셨는데 그 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병들었어요. 수많은 어린이와 시민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타격을 입었다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강,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욕망과 거짓으로 오염이 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된다면 공동체 전체가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 강물과 샘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천이에요. 말씀과 복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염되면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런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의 타락, 이것은 엄청난 심각한 그렇게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고요. 그리고 복음과 세상을 결합시켜서 이상한 복음들이 막 선포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적인 그런 신앙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냥 무슨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야.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 형통되는 것만이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저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별 없는 성도들이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런 교주나 목회자들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교회들이요 얼마나 종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독교는 그냥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그 외에 그렇게 구세군, 그 외에 이렇게 또 다른 교단이 있던가요? 대략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도 종파가 그냥 160 그 몇 가지 전에 지금 더 많아졌을 거야. 독립교단, 분소교단들 더 많아지. 교단 종파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단 종파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출처 불명이에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다, 사도다, 전도자다 이런 명칭으로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어디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목사가 돼 있고 선지자가 돼 있고 전도자가 돼 있어. 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느 종파인지 교단 마크도 없어. 그런데 거기 가서 뭐 그냥 막 집회하고 사람들이 임파테이션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그 예배하다가 이렇게 양락나팔도 불더라고. 이건 경고의 음성을 그렇게 메시지 아니면 이렇게 또 진군할 때 이럴 때 그냥 푹 부는 이렇게 양락나팔 이거 예배 시간에 막 불고 있더라고. 분별 성경을 모르니까 예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같은데 가짜고 가짜 같은데 진짜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이게 복음이 그냥 변질되고 희석되고 섞여서 여러분 깨끗해야 될 하나님 말씀의 셈이 세상의 욕망과 거짓과 그리고 또 사람들의 탐욕으로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씀들을 하면서 그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아 소리구나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걸러요. 왜? 성경에 없는 말씀이니까. 성경에 없는 말씀 그냥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혹하지 마세요.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본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들려진 음성일 수 있고 말씀을 읽다 내게 주어진 감동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더라 뭐 했더라 10중 8구 헛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오염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람을 따라가고 목사를 따라가고 그냥 지도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 외에 다른 거짓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는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단물로 바꾸신 분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또 생명수가 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나팔은 어떻게 됩니까? 밥도 못 먹고 회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식량이 될 만한 걸 찾아야 되는데 열심히 움직이고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넷째 나팔이 또 올려버리고 아니 도무지 진짜 이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햇빛이 줄어서 깜깜해지고 밤엔 달과 별빛이 줄어들어서 어두워지고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24시간 하고 그런 이렇게 시간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해가 떠 있는 시간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해의 빛도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하루 16시간 이상이 이제 이렇게 거의 깜깜한 상태가 되는 건데요. 일상이 깨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농사를 못 지어요. 해가 그래도 일조량이 충만해야지 농사도 짓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깜깜하니까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낮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또 돈을 벌고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 이런 기반도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더 끔찍한 거죠. 겨울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창세기의 창조 질서가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천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기후변화, 대기권을 뒤덮는 완전한 그 자연재해. 아무리 인간이 과학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빛을 어둡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극복할 수 없고 이 세상 자연을 삼라만상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먼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현재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원래는 비 오는 날에는 항상 하늘이 맑고 쨍쨍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비가 안 오는데도 하늘이 흐린 경우가 있고 햇빛이 그냥 그게 쨍쨍하지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모그 현상으로 대기 오염으로, 대기 에어로졸로. 이게 심각한 거예요. 태양빛을 차단합니다. 이게 중국 가잖아요. 대도시 가면은 겨울에는 큰일 납니다. 아주 마스크를 안 쓰고는 사람이 폐 기관지염뿐만 아니라 폐암에 걸려요. 여기는 주 에너지원이 석탄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스잖아요. 도시가스. 이게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중국은 석탄을 뗍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전체에 난방을 올리고 해서 굴뚝이 어마어마하게 그 굴뚝이 꼭 있어요. 새카만 연기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겨울 되면 그 굴뚝에서 나오는 그 매연 때문에 하늘이 꽉 막혀버려요.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역이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철역에도 그 혹연 진짜 스모그 같은 안개가 쭉 내려앉아서 얼마나 끔찍한지. 겨울에는 해가 제대로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인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스모그가 심각하죠.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또 해가 빛을 잃게 되는데 1991년도에 필리핀의 그 클라 쪽에 그 피나투보라는 화산이 있어요. 피나투보 화산을 저도 이렇게 가봤는데 무슨 경치가 끝내주더라고요. 백두산 천지 같은 그런 한라산 그 백록담 같은 그런 그게 눈앞에 딱 펼쳐지는데 여기가 91년도에 화산 빵 폭발해서 그래서 분화구에 있는데 그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있더라. 그 당시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전 세계 지구의 일조량이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그런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하늘을 막으면서 햇빛을 차단하니까 전 세계 일조량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게 자연재해가 보더라도 정말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이게 하늘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천체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빛은 도덕적으로, 영적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온전한 기준, 가치관 이것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져 버린다는 옳고 그름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돼요. 그런데 오늘 세상만 봐도 그래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있습니까? 오늘 세상에? 없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이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남자가 여자로 성을 바꿀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할 수도 있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지.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생명 존중, 인격 존중, 취향 존중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진짜 이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그렇게 진짜 혼란적인 혼돈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지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아도 유튜브로도 이렇게 걸러서 봐야 되는데 알 수 없는 알고리즘 갑자기 팍 뜰 때가 있어요. 제가 보지도 않지만 그럼 뭐 풍자 채널이니 무슨 풍자가 나오는데 풍자가 뭐야 누구야? 예, 봤더니만 여자가 생겼는데 목소리에 남자 목소리가 나와. 뭐야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봤더니 이거 성전환수를 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 뚱뚱한 몸에 그냥 대두하는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그냥 막 허리를 돌리면서 춤을 추고 하면 아유 난 진짜 너무 신나. 세상 말씀입니다.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유튜브에 그러면 야 이런 애들도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동성연애자나 이런 애들도 유튜브 활동하면서 기고가지고 또 영향을 끼치겠구나. 아니나 다르나 얘네들도 유튜브를 하더라고. 동성연애자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틱톡이니 무슨 SNS니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이걸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덕적인 기준이, 윤리적인 기준이, 신앙적인 기준이 무너져버린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들이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이건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요. 목사가 가운을 입고 거기서 축도를 하는데 스토리 뭐냐면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빨주먹 초파만보 무지개 색깔의 스토리를 딱 걸고서 그러면서 거기서 축도를 하고 앉아있어. 감리교 목사가. 야, 이런 신앙관에도 이제는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로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지.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음을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동성애에 빠지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고 이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지금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미의 기준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데 그런데 그거 보고 야 박수 치면서 야 대단하다. 옷을 입어도 남자가 옷을 남자처럼 입어야지. 여자같이 치마 같은 옷을 입고 그러면서 그것도 패션의 또 다른 그냥 장르를 뭐 개척을 했다고. 남자 연예인 중에서도 그 집인지 지 드래곤인지 걔가 있잖아요. 여자 옷을 입고 이렇게 여자 그 자켓을 입고 다는데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꼭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아야 된다는 그 편견을 그냥 이렇게 그 패션의 그걸 깼더라고요. 여자 구두를 신고 있잖아요, 남자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는 그런 시대, 해와 달이 별이 빛을 잃는 그런 시대.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 이곳은 영원한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그 아무리 혼돈스럽고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휩쓸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다음에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독수리가 아에토스라고 하는데 진짜 독수리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그 하늘에서 선포하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이제 뭡니까? 이 아에토스라는 게 계시록은 워낙에
비유가 많고 워낙에 또 이제 상징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독수리로 상징을 하지만 이 독수리가 공중에서 크게 선포하는 사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화가 있도다. 단순한 그 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네 번의 나팔 재앙도 끔찍한데 앞으로의 그 재앙은 더 끔찍한 북과 마국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세계 대전이 완전히 망가진.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끔찍한 이렇게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 깨어서 너희들은 빨리 회개해라. 이런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심판, 임박한 환난이 오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지. 회개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내 나팔 심판은 뭡니까? 단순한 파괴의 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번에 세상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3분의 1만 흔드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나팔을 부르셨어요. 18세기 영국은 어땠습니까? 진짜 세상 말세란 말세, 그 진짜 오늘보다도 더 타락한 시대가 그 당시의 영국이었어요. 동성애 말할 것도 없고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매움에 빠지고 술, 담배에 빠지고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온 영국이 물질 만능으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죄가 더 드러납니다. 술과 도박과 폭력에 빠지면 인생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영국 사회 전체가 무너져서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존 웨슬레. 존 웨슬레가 들판에서 평시 이렇게 또 그 어디입니까? 광산의 겜도 입구에서 광부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들판에서 평신도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빈민촌 한가운데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의 메시지는 화려하지 않아 단순합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라. 믿음으로 거듭나라. 중생하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 부흥은 개인을 바꾸고서 가정을 살리고 영국 전체를 살리게 했습니다. 만약 이 웨슬레 부흥운동이 없었다면요, 제2의 프랑스 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이 나팔수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팔을 불고 계세요.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이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오늘도 돌아와라, 회개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부르는 나팔 소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고 정직과 사랑과 믿음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느 누군가에서 어둠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된 날 그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는 심판 소리가 아니라 심판의 나팔이 아니라 구원의 나팔 소리로 우리 귀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두려움과 눈물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감사로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는 회개. 이 나팔의 재앙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집회에 어떤 한 노인이 참석을 했어요. 그 사람은 평생을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어요.
폭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내와 자녀들은 눈물로 그냥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본인의 삶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본인 때문에 아이들의 삶도 무너져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고 또 부모 그게 아버지가 폭군처럼 이렇게 막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주눅 들어 있고 이 가정이 온전히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빌리그레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찔림이 오는 거예요. 빌리그레 목사님은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확 꽂히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곱쓰고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러면서 통보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지만 교회를 다녀본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의 발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내 인생 비참했고 내 인생 너무도 처절했고, 그런데도 나를 죽이고 또 주변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이제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지난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술과 도박을 끊고 잃었던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정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예전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그러나 회개의 눈물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이 사람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나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은 내 지난날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의 간증처럼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 오늘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의 심판은 무엇인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 나팔 심판을 예고한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나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더니 상관없어요. 주님은 지난날의 잘못은 다 잊어버리시고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변화된 내 모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람이 찬양을 드리면서 잊었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지난 일의 그 모든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수많은 죄와 육신의 정욕, 마음의 정욕, 이생의 장애에 빠져서 내 인생 참 비참하게 되었고 내 삶이, 내 영혼이 불쌍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거기에서 허덕이며 갈망하면서 가짜를 붙잡고 진짜인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죄인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씻어 밝혀 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만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 감목의 정욕, 이생의 장애에 빠지고 내 영혼 육의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죄에 빠져 살아가며 헛된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이것이 진짜인 것 마냥 헐떡이며 혼발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일로 시선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면서 날마다 이제는 믿음의 양심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잊고 살아왔던 지난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판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더럽고 굳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